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33장은 위로의 책으로 불리는 부분의 종결 부분으로 각 장은 시대적 부분만 다를 뿐 모두 이스라엘의 소망과 위로라는 공통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32장에서는 회복의 때가 돌아오기 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강조한 반면 33장에서는 구원의 새 시대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낮과 밤이 정해진 시간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과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회복의 역사를 여러 방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절에서 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입니다.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의 문장은 앞선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심판을 받아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선민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궁극적인 계획은 이 성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치료하여 다시 그 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계 열방의 목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현재 그 성읍을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옛것을 없애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장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참된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철저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예, 말씀에서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우베니팀의 원형 빠나는 원래 집이나 구조물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선민의 위치에 다시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33절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황폐화된 땅을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견고하신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노래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심판 때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또한 이를 통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됨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통로가 됨을 제시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설교 에레미야 1장에서 33장 26절까지의 결론 부분으로서 예레미야가 경비대 뜰에 갇히고 바벨론 군대가 온 예루살렘에 포위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끝까지 충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다스릴 한 위로운 왕이 나심으로 그를 통해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이 영원히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과 유다 회복 결과로서 드러난 포로 생활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은 15절에 다윗에게서 도단한 한 위로운 가지 곧 다윗 계통에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의 말씀에서 제사장직의 회복을 말씀하고 성전의 복구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과 제사장직이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6절을 통해 다윗 왕권과 더불어 제사장직의 회복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제사장 나라로서의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부활이 멸망 이전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희망을 가지게 함으로써 포로지에서 참된 언약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란 선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단지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선민 회복의 약속은 단지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 약속을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성도들의 구원 약속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보면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론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오묘하게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을 이루실 때를 따로 정하여 두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40년간 종살이 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나 선민이 70년간 바벨론을 섬긴 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경우에 그것이 성취될 때를 말씀하고 있는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도 그때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성취의 때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제시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나 바벨론 포로 회복이 그 제시된 기한이 성취된 것이나 15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고 그날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이 약속의 성취를 하는 참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특별히 천국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천국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만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회의주의가 팽배하여 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말씀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말씀대로 운행되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그 모든 약속들이 신실하며 확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